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었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의 그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외형을 보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을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외형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우리도 이제 학사관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요. 우리 강의는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학생들은 딱 와보고, 학사관에 딱 와보고 우리 교회가 지하고 또 지하 안에 이렇게 학사관에 있는 거 보고 다 실망해요. 그리고 가버려요. 신청했지만은 한번 보고 다 떠나버려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학사관을 올해로 21년째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게 좀 적었어요. 초창기에는 이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적응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이게 횟수가 점점 가면서 시간이 한 20년 지나니까 변해요. 청년들이 뭘 중심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학사관을 하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을 보는 거예요. 지하에 있으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쉽게 여기는 거죠. 또 지하에 이렇게 학사관이 있는 걸 보고 별로 마음에 들잖아요. 왜? 외형을 보니까, 외관을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 학사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은 외관이 중요한 거야. 외모가 중요하고 외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 선택할 때도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요즘은 전부 다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 사람들이 선호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좋아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보면은 단순히 잘생겼느냐, 키가 크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외형에 치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외형을 더 어떻게 하면은 좀 아름답게 할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인간의 기준은 그런 거다. 외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보죠. 많이 배웠냐, 그걸 보잖아요. 응?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데 관심도 많고, 또 그런 외형적인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보면은, 가만히 보면 교인이나 교회도 보면은 그 교회의 외형, 크기, 사이즈, 또 헌금 액수, 그걸로 교회를 평가하잖아요. 또 그걸로 목사를 평가해요. 왜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외형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형을 항상 봐요.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뭐 내면이 중요하고 그것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내면보다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외형을 잘 가꾸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외형을 잘 가꾸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항상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면 외형을 확장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든 교회를 그냥 부흥시켜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거기에 전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외형을 확장시키려고. 왜요? 그래야 내가 어디 나가서 명함이라도 내민다.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교회 어다 그러면 그 교회 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정말 좋고,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이 바르고, 이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거의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부흥을 시켜갖고,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또 교회를 건축했냐. 거기에 보통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외형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노력하죠.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렇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과거에도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중심이 있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비록 좀 유명하지는 않았고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참 정직하게 산다, 또 모범적으로 산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산다, 그런 분들은 존경은 했어요.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외형적인 거에 우선 돼야 돼. 외형적인 거.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실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움직여도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인정 안 하죠.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은 다 무능한 목사님, 능력이 없는 목사님, 이게 인식이 딱 돼 있어요. 그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인정받는 사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면을 가꾸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어때요? 우선 보기에 좋은 외형에 집중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쟤는 좀 특별한 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외형이 좋아야 돼. 예? 좋고 봐야 돼. 외형이 좋고 봐야 돼. 그 요즘 뭐 전도가 아니고 교회도 보면은 다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그러지 작은 교회 가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런 그 물결이 지금 우리 시대에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맘모스주의, 대형화되는 거. 근데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물론 그런 대형화가 지속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큰 위험을 당할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대형 마트 같은 거 잘 됐잖아요. 백화점 같은 거. 근데 지금 백화점 망하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져요. 큰 기업. 요즘 옛날에는 큰 건물에 있는, 이거 지금 이제는 텅텅 비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정말 이게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외형, 외모,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 먼저 가치를 두면은 실패하기가 쉽다. 사람은요, 그걸 봐갖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 이게. 사람은 그래서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잘 다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근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12절에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용모가 나오죠. 네? 용모가 나오는데 이 용모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또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님도 외모로 보시네? 보시는 거잖아. 얼핏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보니까 칭찬이 너무 잘 나와요. 외형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좀 이중적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의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보신다 해놓고, 왜 여기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외모, 그런, 출중한 외모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가? 근데 여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외형으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 문학적인 표현의 내용이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이 용모가 아름다웠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렸거든요. 10대 정도 됐어요. 10대 초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대 초반이면은 그 누가 봐도 그는 예쁘지. 예? 10대 초반에 보면은 누구나 다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빛이 나고 예쁜 것이. 그런데 그에 더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얼굴이 붉은 빛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가 밖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다윗은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집에서. 양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든지 논에서 농사를 짓든지 그랬는데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붉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후를.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거운 지형.